이 지금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왜 예수님 또 금방 오신다, 바로 오신다, 이렇게 속히 오신다 이랬는데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늘 말씀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면서 믿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입에 단지,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뭐 꿀송이 같다, 꿀 같다, 입에 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역에 대해서 동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요.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면서 이제 거기 우리가 그 10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천사에게서 너가 책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이 책을 가지라 하는 명령은 헬라어로 라베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지라는 얘기는 네가 그 책을 취하라, 차지하라, 영접해라 뜻이 있어요. 이 지금 라베라는 뜻은 람바노라는 원문에서 나온 건데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유 없이 묻지 말고 그 책을 무조건 취하라, 소유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의 소유로 힘있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소유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라, 소유해라, 네 걸로 해라, 믿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이럴 때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천사가 그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네 걸로 해라. 명령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먹어라, 먹어버리라. 이럴 때 그 천사가 하는 명령대로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는 말씀은 네가 양식을 삼으라는 말이고 죽지 말고 살라는 뜻이고, 그 내용에 네가 믿고 순종해라는 뜻도 있어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까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입에서 달면 배에서 달아야 되는데 입에서 꿀송이 같이 단 이 말씀이 배에서는 쓰더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명령대로 책을 갖다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들으면 성도가 이제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꿀같이 단 거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광스럽고 참되고 생명을 주시는 꿀같이 달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는 많이 한다라고 성경에 많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시편에도 예레미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기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꿀에다가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은 후에는 반대로 배에서는 쓰게 된다. 이 말씀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입에서는 단데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제 배에서 쓰다는 이유는 핍박과 환난과 이런 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전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선언하며 교만한 인간을 굴복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 이것은 쓰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그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을 우리가 면해야 되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굴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쓰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굴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거를 깨닫게 되지요.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에 나 너무 억울하다.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지나고 나면요. 나에게 그게 참 좋은 교훈이었구나. 나같이 교만한 거,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내 행동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고 올바른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 손해를 안 보였고 이렇게 나는 잘 올바르게 살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알게 되지요. 저도 제가요 참 참된 줄 알았어요. 올바르고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막 이러니까 난 올바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른이 되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종이 되고 나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제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아주 못됐다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러고 막 나쁜 말을 저한테 쏟아부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면 너의 교만, 네가 잘났다 그러고 네가 네 자신을 괜찮다고 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거는 네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아니고 네 기준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 고집이었고, 내 잘못된 판단이었고, 분별력이었고, 그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또 그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제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배에서는 쓴가, 왜 입에서는 단가, 이거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 묻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습관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인격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생활에 적용해서 단맛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도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송이 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또 신비적으로 먹이고 꾸깃꾸깃 집어넣고 그거를 먹게 되고 그거를 먹었더니 억지로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쑤셔 넣어서 먹었더니 그것이 달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 것은 내가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은요, 그렇게 나에게 진짜 세상에서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내 정신과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질 때에 내 건강까지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그중에서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마음이 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심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엄청 잘못했다라는 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알 때에 너무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과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립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내 지난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처럼 이 말씀이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깨달은 이 믿음이,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체험했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게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임금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지.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쓴맛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쓴맛을 보는 거예요.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뭐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정 목사님이 다니고 저도 이제 전도하러 다녀보면은 정말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그들에게는 값싼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귀한 시간을 낸 거예요. 귀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런 걸 왜 전하고 있냐, 막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핍박이 내게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도 괜찮다고, 저 사람 몰라서 저런다고, 예, 거기에 하나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지요. 왜? 내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아, 나도 몰랐을 땐 저 사람 같이 했었지. 얼마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던가. 그래서 내 얼굴이 부끄럽고 그들이 그렇게 핍박할 때도 당연하다.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은 내가 저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배에는 쓰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 맛을, 저는 이 꿀송이 꿀맛보다 더 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보다 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더 달다. 예,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어디에다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때에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단맛이 없으면, 예, 단맛이 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 장로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 같은 거 함부로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때로는 그 부부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성질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옛날에는 이게 막 그런 말을 받으면 또 같이 부딪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예, 이런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이런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꿀송이보다 더단 이 믿음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지요. 그 순간을 참을 수 없어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서로 모욕을 주고 모욕을 받을 때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쓴맛을, 단맛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가 한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큰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단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쓴맛을 경험할 것을 각오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고 또 이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는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인 줄 알고 저희들이 행동했던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 이것이 나의 아버지 죄성이었고 잘못된 모습이었고 내 의를 드러냈던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당해 마땅한 이런 행동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